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주님만이 전부이심을 믿습니까? 주님만이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고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쁨으로 박수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인터넷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 성전 예배, 우리 예배 위원들 외에는 지금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성전 예배를 통해서라든지 또 특별히 인터넷 예배를 통해서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십니다. 그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복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대하 7장 13절로 14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혹 내가 하늘 문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메뚜기로 그 소산을 먹게 하거나 온 세상에 전염병이 유행하게 할 때 내 백성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이 내게 나와서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엎드려 겸손하니 회개하여 기도할 때 내가 하늘에서 그 기도 소리를 듣고 그 질병의 땅을 고칠지라.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기뻐하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팬데믹의 이 상황 속에서 코비드-19 이 시대 또 변종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 4단계의 조치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의 시기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신앙으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애굽의 열 재앙, 애굽의 열 재앙과 구원입니다. 애굽의 열 재앙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거죠. 심판. 그리고 이 심판, 어떤 의미로는 애굽의 열 재앙을 하나님께서 애굽 나라에 허락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구원하기 위함이라. 오늘 16절 말씀 여러분이 읽으셨습니다만 어떻습니까?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해졌어요. 그래서 안 보내는 거예요. 왜 안 보내느냐? 내보내라. 그래도 안 보내고, 그래서 몇 번, 10번이라는 그 재앙 속에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인하여 바로 왕의 두 손 번쩍 들고 항복하고 내보낸 거예요. 내보낸 거예요. 여러분, 바로 왕에게 있어서 몇 번째 재앙이 제일 아픔이었을까요? 바로 왕에 있어서 몇 번째 재앙이 제일 슬픔이었을까요? 몇 번째 재앙? 10번째. 왜? 10번째 재앙 안 들었으면 어떻게 했어요? 11번째 재앙이 준비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참 여러분들이 첫 번째 나일강을 피로 하나님께서 물들게 하셨죠. 그런데 그 첫 번째 재앙, 10번째 재앙을 첫 번째 재앙 때 때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좀 달라졌겠죠. 바로 왕은 두 손 번쩍 들고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첫 번째 재앙으로 때리지 않고 10번째까지 10번째의 재앙을 내리셨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만큼 애굽 사람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애굽 파라오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야, 회개하지 않으련 내 말을 좀 들어봐. 네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애굽도 축복받고 이스라엘도 축복받는 거야. 먼저 내 백성을 내보내라. 광야에서 그들이 나를 섬기고 나를 예배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 말씀을 바로 왕이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 10번째 재앙을 첫 번째로 때렸을 때 끝난 거예요. 게임 오버, 게임 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10번째 두셨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이상으로 애굽도 사랑하신 거예요. 이해가 안 되셔서도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기뻐하신 온전하신 뜻 안에서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 왜 그렇습니까? 공의의 하나님이라면서 왜 악한 이들이 지금 이 세상에 판을 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공의로우시고 가장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오늘 애굽의 파라오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을 해요. 나는 그가 누군지 모른다. 그분이 누구냐? 라고 말을 했을 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에후에 아쉘 에후에, 나는 나다. 난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이후로도 있을 자다. 만왕의 왕이다. 만유의 주다. 그런데 그것을 파라오가 정말 몰랐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 그 고센 땅에서 몇 년 동안 종노로 됐습니까? 430년. 430년 동안 종노를 했어요. 그러면 그 종노로 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교를 몰랐을까요? 그 숱한 파라오들이 왜 몰랐을까요? 알았죠. 알았는데도 섬기질 않았어요. 참 아이러니한 일은 이스라엘의 그 만왕의 왕, 만유의 주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애굽 파라오, 애굽 사람들이 섬기지 않았고, 애굽 사람들은 다신교예요. 다신교. 애굽 10가지 재앙 속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허락하신 것은 애굽 사람들의 신을 심판한 거예요. 신을. 내가 그들의 신을 가만두지 않느니라. 애굽 사람들의 그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심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애굽 사람들의 신을 심판했는데, 오늘 10가지 재앙이 바로 그거예요.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신 거죠. 애굽 그 나일강을 수호하는 신이 3명이 있었어요. 쿠놈, 하피, 오시리아라는 오리시스라는 그 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나일강을 지키는 신, 어디 한번 내가 나일강을 핏빛으로 물들게 하리라, 어찌나 보자 하고 탁 하니까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개구리 신, 헤켑이라고 하거든요. 다산의 신, 땅의 신 셋, 그 다음 갭이라는 신, 파리 신, 그 다음 생축, 그거 재앙을 했죠. 악성 종기 신, 이 독종이죠. 토스라는 신이에요. 의학의 신, 악성을 딱 종기를 허락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한테 있는 그 악성 종기를 해결했어요. 토스란 애굽의 신이 해결 못했어요. 봐라, 가짜잖냐?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박과 메뚜기, 공기의 신이죠. 휘라는 흑암의 신, 라신. 그 이집트는 라신, 그 태양신이에요. 그리고 태양의 아들이 누구예요? 파라오. 그렇기 때문에 파라오를 신으로 섬겼지요. 그리고 첫 아들과 첫 새끼를 다 죽여버리는 그 10가지의 재앙. 여기에서 장자 죽음의 첫 번째 이유,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을 내리고 싶었다, 내리고 싶지 않았다, 내리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회개하기를 원하셨는데 결국 끝까지 첫 번째 재앙을 통해서도 깨닫지 못하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번째까지 그들이 신이라고 말하는 그 라신, 태양신까지 하나님께서 완전히 태양신의 그 재앙, 그것은 뭡니까? 3일 동안 온 땅이 캄캄해가지고 3일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어버려요.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피, 개구리, 이의 심판이죠. 그
먼지를 무엇으로? 벼룩이죠. 벼룩으로 만들어가지고 온 그 애굽 사람들 가렵고 막 건지러워서 긁게 만들죠. 근데 그 세 번째 재앙은요, 하나님께서 말도 안 했어. 그냥 보내버린 거예요. 그 재앙을 그냥. 재앙이 있으리라. 그럼 말도 없이 그냥 때려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완악했던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나일강 10가지 재앙 중에서 나일강을 그 피로 나일강의 그 재앙을 허락해 주셨느냐? 한번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한번 그 첫 번째 재앙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 사람들에게 나일강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죠. 헤로도투스가 이집트 나일강은 신의 축복이다. 나일강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역사가 헤로도투스가 말을 했죠. 나일강은 신의 선물이었다.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이 나일강의 그 아까 세 신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나일강의 수호신 세 신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나일강을 섬겨요. 나일강. 여러분 BC 1100년에 그 파피루스에 그 나일강을 이집트 사람들이 섬겼다라는 그 문서가 발견됐어요. 그 파피루스가.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오소서 나일강의 신이요. 오소서 우리의 생명의 신 나일강이요. 오소서 나일강의 신이 우리를 부욕해 하시고 우리를 번성케 하시길 원합니다. 오소서 나일강의 신이요. 참 정말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 제가 보기에도 웃기고 놀고 자빠졌어요. 그냥. 여러분 강은 하나님이 언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고, 둘째 날 궁창을 창조하셨고, 셋째 날 육지와 식물과 바다를 창조하시고 바다 창조하시고 강을 창조하셨어요. 그 셋째 날 창조한 게 뭐예요? 이 나일강이에요. 나일강. 근데 그것을 뭐라고요? 이집트 사람들은 신이래. 물론 지금도 한강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거기다 먹을 것 이렇게 쌓아놓고 분명히 뭔가 무슨 짓을 했어. 뭐 떡도 있고 뭐 있어요.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한강을 신으로 섬긴단 말이에요. 참 불쌍하죠. 참 어리석죠. 참 답답하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일강의 이 재앙, 강을 핏물로 만든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어요. 나일강을, 그 신을 하나님께서 때리신 거예요. 이게 신이냐? 진짜 믿으려면 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를 믿으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답답한 것은 이스라엘 그 만왕의 왕 하나님, 세상 최고의 하나님이죠.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이신 그 하나님. 아니 애굽 사람들이 다신교예요. 여러 가지 신을 믿으면서 왜 하나님을 믿을 생각을 안 했어? 나 참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아니 그렇게 깨구락지 신도 신으로 섬기고 이 벼룩까지도 신으로 섬겼다니까요. 벼룩. 이 파리 날아다니는 그 파리도 저는 파리채로 딱 때려 잡아 죽이고 싶은데 이 파리도 신이래. 또 신이래. 메뚜기, 우박, 상추, 이런 신, 이런 신을 섬기면서 왜 하나님은 신으로 섬길 생각을 안 했느냐고요. 그 많은 신들 중에서 왜 하나님을 믿을 생각은 안 했느냐 말이에요. 지금 이게 아이러니예요. 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치신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출애굽기 1장 22절에 보면요, 바로 왕이 남자아이가 낳거든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아구밥이 되게 하라. 여자아이가 낳거든 살려두고. 왜 여자아이는 뭐예요? 노동력으로 쓸 수 있으니까. 남자아이는 죽여버려라. 하나님께서는 왜 애굽 바로 왕이 완고하고 바로 왕이 완악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거절했어요. 그럼 바로 왕 한 사람을 딱
때려버리면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 전체를 벌하셨을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7장 4절 한번 볼래요? 자, 우리 출애굽기 7장 4절 말씀 한번 멀티미디어로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받들어 있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7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함께 다 같이 받들어 있기를 원합니다. 시작.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아멘. 인도하여 낸다는,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낼 것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애굽에 뻗쳐라는 것은 애굽의 온 사람들, 애굽의 온 백성들에게 내 이 손을 뻗칠 것이다. 내 심판의 손을 내가 뻗칠 것이다 라고 했어요. 바로 왕뿐만 아니라.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이라는 그 종로를 달 때 누가 핍박했어요? 바로 왕만 핍박한 게 아니에요. 애굽 사람들이 핍박했어요. 그렇게 자기들은 주인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이다 하고 지나가도 때리고 발로 차고 죽여도 뭐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까 출애굽기 1장 22절 말씀, 애굽의 집에서 어린아이가 탄생했다. 그럼 뭐예요? 군인들이 빼앗기 전에 이 애굽 사람들이 빼앗가지고 어디로요? 나일강에 집어 던지고 악어밥이 되게 했어요. 먼저 그들이 하나님의 10가지 재앙 첫 번째, 나일강에 그 물을 피로 만들기 이전에 누가? 애굽 바로 왕과 애굽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그 죄도 없는 남자아이들을 피를 흘리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430년이나 그 종로로 다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핍박했죠.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다 죽였죠. 그리고 10계명 1, 2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섬기지 말라 했는데 그들은 뭐라고요? 깨구락지도 신으로 섬기고 벼룩도 신으로 섬기면서 정말 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거룩하고 흠이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길 줄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분노의 조건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참 미련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파라오 왕뿐만 아니라 애굽 백성들이 심판을 받게 된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핏물로 재앙 내리기 이전에, 이미 그 전에 그들이 나일강을 핏물로 만드는 그 슬픔과 고통과 슬픔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선한 일을 해야 선한 것을 받을 수 있고, 귀한 일을 해야 귀한 것을 받을 수 있고, 복된 일을 해야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바라오 왕과 애굽 사람들 선한 일 한 게 없어요. 착하지 않아요. 복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재앙받는 거예요. 화를 당하는 거예요. 성경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의 이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아기들을 나일강에 던짐으로 핏물로 만들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일강을 핏물로 재앙으로 만드는 일을 그들이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애굽의 첫 자식들, 첫 새끼들 다 죽여버린 것은 바로 그들이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의 아기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포기하지 아니할 때 때가 이르면 거두는 역사가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선인 선과 악인 악과 선한 것을 심어 선한 것을 거둘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복된 삶,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그 말씀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다음에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이 다음 종말의 때 이 나일강과 같은 피의 역사가 또 일어날 것이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그게 어딘지 아십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16장 4절 5절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4절 5절 6절 말씀 나와 있죠? 한번 이 앞에 나와 있는 스크린을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4, 5, 6절입니다. 시작.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이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 같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무슨 뜻입니까? 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또 이 바다와 강을 핏빛으로 핏물로 물들게 하신다고요?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내가 마지막 날에 성도들의 피를 흘리게 한 자들,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게 한 자들을 그 피를 마시게 할 것이다. 나일강에 이스라엘 어린아이를 죽였던 그들에게, 애굽의 장자들을 죽여버리고 나일강을 핏물로 만들었던 그들에게 10가지 재앙의 첫 번째, 나일강을 핏물로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에요.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모든 것이 주에게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님께로 돌아갈지어다.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착하고 아름다운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거두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이시라라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 너무너무 잘 믿어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인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면서도 착각하고 사는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아. 내가 죄를 지어도 아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용서해 주셔, 다 용서해 주셔.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죄 지은 자는 지옥 형벌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사랑의 하나님만, 천국을 지으시는 하나님만 생각하고 심판의 하나님, 지옥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까마득히 잃어버려요.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전에 법정 스님이라는 분이 나는 자기를 믿지 않는,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을, 자기 믿지 않는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는 그런 하나님, 그런 예수님, I don't understand, 나는 믿지 못하겠어. 아니 자기가 사랑한다면서 왜 지옥을 보내? 사랑한다면 끝까지 안아줘야지. 지옥 갈 사람이라도 끝까지 천국으로 인도해 줘야지. 나는 차라리 그런 하나님이라면 I don't understand, 난 이해 못하겠다, 난 믿지 못하겠다. 난 차라리 그렇다면 나는 오히려 지옥에 가서 지옥 간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줄 것이다. 가만히 그 말을 들어보면 멋져 불어. 정말 멋져 불어. 기독교보다 훨씬 불교가 뛰어난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그 사람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알지 못해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밖에 나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뜨겁게 타오르리라. 타지지 않는 곳이에요.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 가서 지옥 간 사람들 위로하고 격려해 줘요. 참.
좀 무지하면 용감하는 것 같아요. 과연 그럴까요?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도 있습니다. 구원도 있습니다. 심판도 있습니다. 믿습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거기 그 하나님의 천국과 지옥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구원과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사랑이 없으세요? 하나님 정의가 없으세요? 공의가 없으세요?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얼마나 미련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 그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임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무시해요. 난 그런 하나님이라면 안 믿겠다. 얼마나 교만한 말입니까? 그래서 오늘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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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하라, 나의 말을 순종하라고 몇 번씩이나. 첫 번째, 장자의 죽음 심판 허락했다면 애굽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그럼에도 끝까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되 영원히 참지 않는다는 것 꼭 기억하며 사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회 있을 때, 시간 있을 때, 건강이 있을 때, 물질이 있을 때, 살아 있을 때, 생명이 있을 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 앞에서 파라오가 어떻게 했어요? 파라오의 태도가 어땠어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오늘 22절입니다. 오늘 22절 말씀 한번 받들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애굽의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출애굽기 7장 22절 말씀이죠. 출애굽기 7장 22절 말씀. 바로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들었다, 듣지 않았다? 듣지 않았어요. 주님께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왕에게 그 숱한 9번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말미암아 그 9번의 기회를 다 놓치고 결국 10번째 장자의 죽음을 허락하니까 그때서 두 손 들었어요.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역했다,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10가지 재앙 중 첫 번째 재앙 앞에서 바로 왕의 태도가 어땠습니까? 23절 24절입니다. 받들어 읽기를 원합니다. 바로가 시작.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을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기 보면은 바로 왕에게 하나님께서 모세하고 아론에게 바로 왕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러분? 바로 왕을 만나려면 바로의 왕궁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참 놀라워요. 하나님께서 어디로 갔느냐? 어디로 가라 했느냐? 나일강으로 가라. 왜? 나일강을 섬기려고. 또 나일강 앞에서 그냥 우리 새벽기도 드리듯이 나일강 신한테 나일강 신을 경배하러 갔어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15절에 보세요. 15절. 자, 7장 15절입니다. 시작.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배 뒤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아침에 너는 궁으로 가라. 바로 왕을 만나려면 바로 왕궁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바로 왕궁으로 안 가고 어디요? 나일강으로 가라. 그것도 아침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른 새벽이라는 거예요. 이른 아침, 새벽에. 너는 새벽에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새벽기도 드리시지 이 멍청한 바로 왕이 나일강한테 예배드리고 온 거예요. 나일강한테 잘 봐주세요, 나일강님. 이거 하나님이 만든 세 번째 피조물한테 그렇게 헛된 신에게 경배하고 예배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일강으로 가라. 그 이단 사이백에 예배드리고 온 그 바로 왕을 보리니 그 속 좀 차리게 해줘라. 바로 그 뜻이에요. 그 뜻. 그래서 궁으로 안 가고 나일강으로 간 거예요. 그만큼 그 당시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우상 숭배하는 애굽인들에게 때리셨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거짓 신들에게 또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나일강이 그렇게 벌받은 거예요. 근데 바로왕의 태도는 뭐라고요? 그 재앙을 선포한 하나님의 종들 앞에서 안 들어, 못 들어, 내가 왜 들어? 우리 애굽에도 신이 많아. 그거 다 거짓 신인데. 그래서 거역했다는 거. 두 번째는 뭐라고요? 무관심했다고 나왔죠. 무관심.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않았고. 아니, 자기 백성들은 지금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오늘 24절에 보니까 나의 강가를 두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어요. 왜? 마실 물이 다 피니까. 피를 마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나일강 옆에 구덩이를 파가지고 그냥 애굽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구덩이를 계속 파는데 물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아이고, 왜? 물이 없으니까 물을 구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냥 구덩이를 팠어요. 그런데 바로왕은 뭐라고요? 그것을 보고도 돌이켜 궁으로 들어갔어요.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왕이 그러면 돼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왕이. 내 백성은 죽겠노라 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나몰라라 하고 궁으로 들어가 버렸어. 궁으로. 그리고 무관심.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아예.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권능, 이거 하나님의 권능으로 재앙을 떨어뜨린 거거든요.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와 능력, 그것을 찬양하지도 않았고 목이 굳었어요. 그러니까 완악했어요. 그리고 또 뭐예요? 백성들의 고통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왜요? 아마 누가 바로왕에게 이 시원한 생수가 있습니다. 나일강 물이 다 핏빛으로 변했어도 어디서 물을 구해왔겠죠. 그러니까 나는 시원해. 나는 물을 마실 수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궁으로 휙, 백성들의 아픔을 보고도 궁으로 휙 들어가 버리고. 여러분, 그런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런 지도자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국민을 위해서 왕이 존재해야지. 왕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으면 안 되죠. 오늘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다.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 그 물이 없어서 그냥 그 나일강 옆에 그냥 뭐예요? 웅덩이를 파고 두루 파고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라고만 나왔지 구하심을 받았더라라는 말은 안 나왔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바로왕은 하나님의 권능도 무시했고 백성들의 고통 소리도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위정자들, 지도자들이 깊이 생각해야 되고 오늘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깊은 깨달음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바로왕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25절입니다. 다 같이 받들어 있기를 원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에 이레가 지나니라. 나일강을 치셨어요. 그런데 이레가 지나니라. 여러분, 나머지 이 피의 재앙에서 개구리 재앙까지 며칠이 걸렸다고요? 이레가 7일이 걸렸어요. 7일이. 그리고 그 다음 개구리, 이 파리, 그 다음에 뭐요?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까지는 아주 순식간에 그냥 지나갔어요. 그 재앙이 탁탁 그 재앙 맞고 또 맞고, 개구리 재앙 맞고, 파리 재앙 또 당하고 계속. 그런데 이상하게 첫 번째 재앙에서 두 번째 재앙으로 가기까지는 일주일이 걸렸어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거예요. 7일을 기다렸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7일이라는 의미는 뭔지 아십니까? 완전수예요. 온전수예요. 온전하게 끝까지 오래 참으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거예요. 어떻게 하길? 돌아오라. 나 만군의 여호와 내가 누구인 줄 알게 하리라. 돌아오라. 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 10가지의 재앙을 내린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출애굽기 7장 17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이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리라. 여러분, 이 10가지의 재앙을 내린 목적이 뭐요? 내가 누군지 너희들이 모른다고? 그럼 알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거룩하고 흠이 없으신 여호와 하나님,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요,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신 하나님 아버지, 나 여호와가 누구인 줄 알게 하리라. 그리고 너희들로 하여금 나 만군의 여호와를 섬기게 하리라. 이게 10가지 재앙을 주신 목적이에요. 이 목적에 아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찬송할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바로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 중 첫 번째 재앙, 그 첫 번째 재앙부터 9가지 재앙까지 하나님은 오래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러나 바로 왕 끝까지 완악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거절하고 거부했던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던 바로 왕의 그러한 태도는 하나님께서 보기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실천하라는 그 그리스도인의 복된 사명 앞에서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의 권능, 권세, 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또한 내 이웃의 고통에 대해서 얼마만큼 우리는 함께하고 있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기뻐하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올바로 분별하여 주님 뜻대로 사는,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애굽의 10가지 재앙, 그 중에 첫 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주여, 바로 왕은 그 놀라운 하나님 말씀,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구원의 말씀, 축복의 말씀, 사람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수 있는 그 생명의 말씀을 거절하였습니다. 거부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함으로 받지도 말아야 할 그 숱한 재앙들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먼저 애굽 그 핏빛으로 나일강이 변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그 어린아이들의 피를 나일강의 뿌림으로 말미암아 시몬대로 거두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가 시몬대로 거두리라는 오늘 본문이 주시는 그 축복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한 것을 심으면서 아름다운 것을 심으며 복된 것을 심음으로 선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 복된 열매를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일해라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남은 일의 시간 동안 살아있을 때, 물질이 있을 때, 건강했을 때 온전히 하나님을 잘 섬기며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시고 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